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37일차입니다. 오늘은 아합 가문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0장에서 12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거짓말하고 변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합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헐면서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지만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뒤의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아합 가문은 북에서 진멸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로 시집간 이 아합의 딸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씨 아달랴가 있죠.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를 낳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1년 동안 하고 나서 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자 이 아달랴가 자기가 직접 여왕이 되고 다윗의 씨를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아기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 아기를 이름하여 요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뒤에 가서 제가 하겠지만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많으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제가 이거 좀 사투리 섞어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왕들의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 아기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투리 하나 섞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아 새끼 하나 살아남았다 해서 요아스 요아 새끼 하나 살아남았다. 이렇게라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요아스를 통해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언약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사실입니다.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 왕 시대 때도요. 자, 우리는 여전히 아합은 죽었지만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린 몸통 부분 아합 왕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합 왕 이야기는 열왕기하 15장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펴시고요. 소제목 보시면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면 자, 예후가 다 죽입니다. 이 아합의 가문을 예후가 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자, 짧게 한번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이 예후가 편지들을 씁니다. 자, 편지들을 누구한테 쓰냐면 이 귀족들 그리고 장로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예후가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두 왕은 어떤 왕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이죠. 자,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자식 아하시아입니다. 그것을 누가 죽였다고요? 예후가 다 죽였죠. 자, 이 두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를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씁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왕자 7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자, 그 사자는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예후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예후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또 누구를 죽이냐면 소제목 나오죠. 아하시아의 왕. 이 아하시아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왕입니다. 자,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죽였죠. 그 형제들 또한 이 예후가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후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아합의 나머지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데 누구와 같이 손을 잡고 하냐 하면 15절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이 여호나답과 합쳐서 같이 이 아합의 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사실 엘리야가 보고 있었더라면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낙담해서 축 젖어가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속이냐면 18절에 보면 예후가 무슨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모아서 예복을 입힙니다. 바알 제사장에게는 이제 예복을 입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 예후를 도와주기로 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있죠. 그와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이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 명하여서 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예복 깊은 자를 다 칼로 이제 죽입니다. 자, 바울의 신당에서 또 그리고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고 바알의 신당들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 자, 몇 대 예후 다음부터 해서 자, 4대를 지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여로보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꼭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너에게도 해주겠어. 그렇게 해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이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2절 보실까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을 앞의 절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요 번역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땅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공격하냐면 아람왕 하사엘이 자,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스라엘의 좋은 땅이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에 여러분들 길랏 땅이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루벤 깔고 갓 올리니 므낫세 노란 나비 나라드네 했던 요단 동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땅을 이제 이 하사엘이 공격하게 됩니다. 33절 보시면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좋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원래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달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먼저 가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이 약속의 땅에 가서 싸워야 된다. 그 약속을 다 행하고 와서 다시 와서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먼저 공격받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예후의 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이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아하스가 다음에 이제 예후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예후 다음에 4대를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1장 유다 여왕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쪽 유다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심은 사람입니다. 자, 이 아달랴는 자 1절 보실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1년하고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자, 일어나 자 자기가 왕의 자손 모두 멸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다 멸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정말 악한 이제 사람이죠. 자, 이 6년 동안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반전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아스는 제가 여러분들 왕 이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요아새끼, 좀 욕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좀 기억하십시오. 이 애기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이 아이가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이 여호세바가 고모고 고모부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 이제 몰래 숨겨서 키운 거죠. 6년을 키운 거예요. 자, 이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 다 뒤졌지 않겠습니까? 이 요아스 찾으려고. 그런데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성전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아기를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7살 되던 해에 이제 이 여호야다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4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 왕으로 세웁니다. 이 가리 사람이 여러분들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렛 사람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렛 사람 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 용병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이 즉위할 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을 이 가리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요아스를 왕 위에 이제 세우는입니다. 자, 그 과정은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게요.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니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아달랴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17절 한번 볼게요. 여호야다가 고모부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자, 이 여호야다가 아무래도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요아스의 나이가 어리니까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인 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수직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키는 것을 수직한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여기도 가리 사람 또 나오죠.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네, 이 아합의 이제 그 딸인 이 아달랴가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2장 넘어 한번 오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에 대해서 나오죠. 네, 이 요아스는 8대 왕이며 주께서 주셨다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4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후에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세바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 이름을 꼭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 이 고모부는 130살까지 살았다고 여러분들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이 역대하 24장인데요. 24장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을 읽어보시고 역대하 24장까지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아스 2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7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한 30세 정도 이제 때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리 판단을 하고 성인으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이때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수리를 안 해요. 왕이 명령한데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그동안 섭정을 해서 여호야다에게 섭정을 해서 그런지 요아스의 말의 힘이 약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은을 주면서 이 요아스가 하라고 했는데도 이제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명령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이 장면을 그대로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고 제단 오른쪽 제단 옆에 두고 자 여기에 백성이 가져오는 은을 다 여기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은이 모이면 자 이걸 갖다가 제사장들이 알아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맡은 자에게 주어서 그 성전 맡은 자가 자 목수나 미장이들을 불러서 이제 수리하게 했다. 이러한 일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 진행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가 성전 수리에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가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거 섬기지 않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렇게 겉으로는 성전을 이렇게 하고 수리하고 이런 거를 했지만 그 고모부가 없으니까 부모와 같은 고모부가 없으니까 다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내면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성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자 무슨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원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왜 다녀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 안에 거하고 그가 왕이 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거듭나고 회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는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을 보내세요. 하사엘을 보내어서 이제 치게 하시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했다가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전에서.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고모부의 아들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사촌지간 아닙니까? 사촌인데
그 사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그 의인의 의로운 피를 그렇게 흘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을 보내어서 치게 해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 보면 이 아람의 군사의 숫자가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 이 집니다. 이 요아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 여호사밧과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야다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적은 숫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발에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자, 이때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를 죽입니다. 침상에서. 자, 20절 보실까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침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이런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혀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후도 마찬가지고 이 예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본성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그것이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거룩히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사촌을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보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크게 될 때 그들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을 의지할 수 없구나.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해야 되실까요?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주하게 될 때 내가 거룩히 살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능력이 생깁니다. 거룩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실망해서 하나님이 믿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도 제가 이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중직이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을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도전해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이 말은 누구입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이제 등극되는 순간에 이 아달랴가 이제 아달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달랴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는 오히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백성을 반역한 것은 아달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전에서 끌려나와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여인 이세벨과 아달랴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힘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속에 꼭 새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셨습니다. 영원히 그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가슴속에 새겨져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길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것에 세월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붙잡고 그의 성실하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